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지난주에 이어진 어떤 그런 본문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인이 아내 외에 또 다른 아내를 두게 되는데, 그 또 다른 아내가 한 글자로 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첩이라는 의미는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이렇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서 여인을 맞이했고, 이 여인도 육체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서 이 남편 레인을 맞이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죄악이 가득한 어떤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굉장히 악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레위가, 이 여인이 참 남편 레위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여인이 자기의 친정집으로 그렇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넉 달이 지난 후에 이 첩의 남편인 레위인이, 에브라임이 사는 레위인이 이렇게 아내를 대주려고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베들레헴 가서 장인으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고 이제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과 함께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그 레위인이 행선지를 어디로 잡았냐 하면은 기브아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기브아라는 것은 어떤 땅이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4절에 보면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어디예요?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래서 기브아 땅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 기브아 땅에 들어가게 됐죠. 그 가운데 이 기브아 땅에서 좀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기브아 땅은 한 번도 가본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잠잘 때가 마땅치 않았죠. 그 안타까운 모습이 15절의 모습입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이렇게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을 맞아주는 어떤 그런 집이 아무데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율법에 보면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환대법. 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자기가 거하는 동네에 나그네가 앉아 있으면은 그 나그네를 잘 맞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그 나그네를 계속해서 길에 세워두고 심지어서 길에서 노숙을 하게 만들게 되면은 그 동네, 그 지역에 굉장한 어떤 수치로 어떻게 보면은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이렇게 밖에서 자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의 수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인데 이 레위인을, 그의 첩을 그렇게 거리에서 그냥 유숙하게 만드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이 무너지고 이 율법이 무너진 어떤 그런 시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참 여러분들 마음에 안심을 할 만한 그런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노인을 만나요.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나름대로 마음에 참 안심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나름대로 이 레위인이 좀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노인이 사는 곳이 베냐민이었지만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본래 어디 사람? 에브라임 사람. 그럼 이 레위인이 지금 어디 사람?
에브라임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동양을 만난 거예요.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들. 이 노인도 마음이 너무 흡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들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융성한 대접을 해준다라는 거죠. 1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에게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다.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레위인이 흔쾌히 그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에 살았던 에브라임이 원래 고향이었던 한 노인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여러분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누구들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불량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량배. 여기서 이 불량배들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용서받지 못할 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사람과 같은 자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악한 어떤 모습을 한 불량배들이 그런 악한 죄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저녁에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동성애를 그러니까 지금 이 집에 들어간 남자,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간 남자가 여러분들 누구예요?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 그러니까 그 레위인과 함께 육체적 관계를 맺으리라, 동성 관계를 하리라. 그런 어떤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죄악에 아주 그 극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성애 부분에 있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런 어떤 모습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악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를 했던 여러분들 그 민족들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구나.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이방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악을 지금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가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여러분들 나그네를 대하지 않는, 나그네를 여러분들 맞이하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베냐민 지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율법이 무너진 도시이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너진 공동체다.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 레위인과 이 노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은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아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그렇죠.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누구를 여러분들 제안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기 집에 있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딸을, 또 여러분들 누구를? 레위인의 첩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들의 어떤 대처 방법도 여러분들 정말 어이없는 그런 대처 방법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 불량배들이 어떻게 하느냐,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가 여러분들 여인을 내놓았다고요? 레위인이 지금 누구를 내놓는 거예요?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어떻게 냈다고요?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정말 악한 모습이고 너무나도 슬픈 모습인 거예요. 남자로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무책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레위인은 지금 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아내, 둘째 아내 첩의 집에 가서 여러분들 그 장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돌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첩을 어떻게 했을까요?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지금 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끌어냈다. 이 말은 이 첩이 지금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은 첩을,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관계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 육체적 쾌락을 위한 이 레위인의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 여인이 비참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을 밤새도록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남자로부터. 그러는 가운데 이 여인이 26절의 말씀처럼 동틀 때 자기니 주인이 있는 그 집에 어떻게 이르러서 여러분들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2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떠나고자 하고 그냥 문을 떡 열었는데 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이 레위인이 하는 얘기가 28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여인을 싣고 여러분들 이 여인이 지금 살았다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 걸 확신해요? 시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죽었다라는 건 확인은 아직 안 됐어요. 그냥 이 레위인이 보기에 뭐라고요?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을 살려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동조차도 이 레위인은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물건 취급하듯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어떤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 시대의 어떤 죄악이 참 깊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레위인이 이런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베냐민 땅 기브아 땅에 사는 에브라임 산지가 고향인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서 이 여러분들 한 노인은 이 베냐민 땅에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 땅에 있었던 이 노인도 결국은 큰 의미로 보면은 집이 없는 뭐예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레위인처럼, 레위인도 뭐였어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기브아 땅에 사는 에브라임의 고향이었던 이 노인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노인이 만약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기브아 땅에 산 사람이었다면은 이 베냐민 땅에 이 기브아 땅의 불량배들이 이런 극한 일을 했느냐? 가능성은 여러분들 반반이라는 거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땅에 사는 베냐민 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이 노인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그렇게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누구였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죄악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도 여러분들 사실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존살이었었고 광야 40년 여러분들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했었고, 심지어 여러분들 가나안 땅도 원래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전체도 나그네였고, 심지어 우리도 여러분들 무엇이었을까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아온 세월이 여러분들 약 500년간이라는 거예요. 400년, 430년 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40년 시간하고 전쟁하고 합치면 약 5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나그네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느냐? 너희가 어떤 민족이었다? 나그네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데서 바로 무엇이야 시작되느냐? 이들의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구원. 바로 자기들이 낙인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바로 이 땅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그네의 어떤 사상은 나그네를 잘 환대하는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여러분들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서로 나그네된 입장으로 여러분들 서로를 여러분들 바라보고 또 서로의 여러분들 부족함을 여러분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저마다 판단하고요. 때론 정지하기도 합니다. 때론 이야기거리로 막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모두 다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였다. 우리가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들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그들의 허물이 있어요. 그들의 약점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그 허물을 받아주지 않고 용서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우리 서로의 공동체 안에 어떤 허물을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받아주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함부로 판단하고 누군가 함부로 정죄해 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죄악된 수준을 넘어서 자기를 병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주목하시는 공동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서로를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돌보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뭐 한다고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여러분들 경건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보다도 더 경건이 바로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정말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신앙이 없으면 죄송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마땅히 여러분들 11조를 내고 주일헌금을 내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바로 뭐냐?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는 긍휼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여러분들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저 행함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만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자비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한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 마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받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17절과 18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뭐하면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심판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실수하고 약점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실수와 약점을 보면서 재미있어하고 고소해하면서 그걸 이야기거리로 삼고 그 사람을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무시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나그네를 함부로 여기는 거예요. 나그네를 여러분들 환대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여러분들 모습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 실수와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정죄하거나 이야기거리로 삼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영혼이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사기 19장에 이 모습을, 이 레위인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땅 사람들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 같은 우리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긍휼히 보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여러분들 심지어 구원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들 형제의 아픔을, 우리 지체들의 아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줄 힘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입 다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인정하시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여러분들 긍휼의 여러분들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